반갑습니다. 한묵나 233일 룻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룻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룻기 1장의 개요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합니다. 약 10년이 지난 후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모두 죽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절망에 빠지고 모압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백성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며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놀라워하며 반겨주지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냅니다. 룻기 1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슈브와 헤세드의 시작이라고 제가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1장입니다. 1장의 단어는 이민, 헤세드, 슈브, 동적입니다. 살면서 이민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여러 번의 이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이모 또 외삼촌 때문에 그렇고 또한 친구 때문에 그렇고 또 와이프 아는 사람이 또 캐나다로 오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이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한 혹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은 일 때문에 가는 상황들도 보고 자녀 교육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학업으로 공부하겠다고 갔다가 또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한국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피처로 정해가지고 도피 삼아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런 꿈을 꾸면서 미국에 가서 성공한 분들도 계신 반면에 반대로 실패해서 여전히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주변에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내 맘대로 하는 그 시대, 사사시대의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또한 무엇보다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압 드림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었던 사사시대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이름부터 고백된 그 엘리멜렉의 삶 또한 그 사람도 내 맘대로의 삶 그리고 모압 드림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핑계로 평소에 꿈꿔왔던 모압에 향하여서 나아가며 이주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가기만 하면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고 그는 갔지만은 그의 가정은 상실의
상실이었습니다. 그 상실에는 엘리멜렉 자신과 더불어서 두 아들마저 말론과 기론 모두가 죽게 되고 새 아내인 나오미, 룻, 오르바라는 그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룻이 누구의 남편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론, 룻, 기존, 오르바라로 대부분 전통적인 해석을 가지지만은 다른 신학자 중에 또 성서 공회에 참석했던 그 박사님께서는 교차되고 그러니까 A 다시 B 다시 이렇게 해서 그 교차대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말론이 오르바, 기론이 룻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 히브리어 원문 해석 때문에 이제 누구와 아내 삼았다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과 유대 랍비 문헌에 말론과 기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난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룻과 오르바의 결혼이 이스라엘의 전통적 혼인 풍습과 달랐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룻이 그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과정, 즉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다윗이 어떠한 조상을 두고 있는지를 지금 소개하는 그 맥락 중에 하나로 룻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론과 기론이 룻과 오르바 누구랑 결혼했는지 솔직히 성경에는 없어요. 동서라는 얘기도 말은 했지만은 말론이 형인지 기론이 형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이라는 그 죄악을 저지른 후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룻이 이제 귀향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르바처럼 모압 땅에 살았다가 아니라 룻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사사시대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룻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의 아내를 놓고 또한 룻과 오르바의 남편을 놓고 우리는 뭐가 맞지라는 것보다 지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룻기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의 커튼을 이렇게 쫙 젖히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널려 있는 거예요. 또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나오미의 젊음, 미모, 재산, 그리고 심지어 의욕까지 모두 연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신락 같은 그런 남아있는 희망과 꿈도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고 제기의 발판마저 즉 아들마저 모두 다 죽어버리는 텅 빈 공간만 상실의 그 현장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그 텅 빈 공간, 상실의 공간, 그 절망의 현장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리고 그 내려와서 꽂히는 은혜의 씨앗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잎을 맺으면서 또한 자라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룻기의 은혜는 정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금요, 룻기의 은혜는 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동적인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은혜가 마냥 정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질 않았어요. 그녀는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또한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으로, 보리밭에서 타작마당으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 품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동적으로 그녀는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그녀는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나오미와 룻이 그 상실의 자리, 텅 빈 그 공간에서 은혜의 자리로 움직여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처한 환경, 현실에서 자학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환경을 헤치면서 그녀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상황이 때로는 오래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경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이끌고 지금 상실의 자리에서 텅 빈 그 밭에서 죽을 것이라고 보리 이삭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룻처럼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모는 위를 쳐다보면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룻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사기에 정말 참혹한 그 현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만약에 사사기를 맞춰버렸다라면은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 상실의 상황, 삶의 이유가 없는 현장으로 끝났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상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이 사이를 지금 룻기로 메꾸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마저 모압 드림을 꿈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하여서 원어인 헤세드 그 은혜를 알아야 되며 또 다른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볼 때에 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이러한 단어이지만은 사랑을 넘어서 인자, 인애, 변함없는 충성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그 사랑에는 언약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이 선대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의 상황인데 룻기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 헤세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룻이 고백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어머니를 떠나서, 즉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룻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서 정말 충성된 그 사랑으로 룻은 나오미를 지극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험된 그 삶으로 룻은 결단하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그녀가 오히려 이제는 이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녀가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단어가 슈브입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귀환을 의미하는 동사인데 6절, 8절, 10절, 11절, 12절, 15, 16, 21, 22절에 1장 그 짧은 사이에 많은 상황에 그 귀환의 상황이 돌아가다, 돌아오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슈브가 등장하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 뭐예요? 죄, 압제, 강구, 그리고 구원, 망각. 즉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회개에 동참하는 이 슈브의 상황,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슈브가 있고 룻의 슈브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슈브를 보면은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삶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헷세들을, 언약을 기억하며 모압에 정착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슈브, 하나님께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그녀는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그녀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의 슈브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분명히 그녀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 모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슈브한, 돌아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깊은 울림을 1장에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룻과 같은,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이웃과 공동체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그 자비인 그 헷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나오미처럼 좌절의 현장, 원망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선대 그 헷세들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슈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만이, 회복될 때만이, 즉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헷세드로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또한 멀리 돌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 맘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왕되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3일기는 내가 상실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상실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나는 룻과 같은 고백, 1장 16절의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1장을 통해 나오미와 룻의 삶을 봅니다. 삶의 고난과 상실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나오미와 또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랐던 룻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의 고통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